오늘 함께 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이적입니다. 또 그래서인지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지요. 성경 속 이런 기적들을 통해 우리는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울러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육신적 궁핍함과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로서 구속의 대상인 인간의 연약함과 필요를 알고 계시며 이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10장 1절에서 11장 1절에 12제자 파송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12제자들의 전도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이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한적한 빈들로 옮긴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쫓아 빈들까지 따라온 큰 무리의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는 빈들까지 따라온 그 무리들을 귀찮아하셔야 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빈들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으로 생각하는 헤롯 안디바의 위협과 군중들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여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온한 휴식을 취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로부터 평온한 휴식을 빼앗은 이 방해꾼들을 귀찮아하시며 돌려보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미워하시거나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중에 있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미워할 자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또 귀찮아야 할 자를 귀찮아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한낱 피조물일 뿐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비기려고 했던 그 큰 죄를 저질렀던 인간이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고 제자가 스승을 닮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 역시도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 쉽게 말해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참 사랑이 없어 보이는 요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속히 이 측은지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회복해 예수님처럼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마음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을 보시면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들을 보내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라고 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고침의 이적과 또 그가 친히 정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시간이 가는 줄도 배가 고픈 것도 모두 잊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의 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그곳이 아무리 곤고한 곳이라 할지라도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주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으며 위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험준한 세상에서도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6절을 보시면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이 무리들처럼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굶주린 자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에 대한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나와 상관없노라 하며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당신에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가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는 복음을 나눠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고 또 필요하면 더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생각하면 이 말씀은 우리가 그 굶주린 무리들에게 과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단지 가지고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5천 명이 훨씬 넘는 무리들을 먹이는 최고의 그 결과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는 결과는 주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해 하시며 친히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많은 곡식이나 재물을 요구하지 않고 당시 그 여인의 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최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중에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가족들을 살리시는 최고의 결과를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최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고의 결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비결임을 기억하여 언제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내 능력으로의 한계만을 고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의 노인으로 가진 것이라고는 양떼를 모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장정만이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의 뜻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어 줄 때 양식이 불어난 것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그렇게 그냥 옆에 쌓아두었던 것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떼어주실 때 엄청난 양으로 불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상상이 되진 않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 한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으로 풍성케 하는 비결은 그렇게 쌓아둠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나눔은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하찮은 보리떡과 물고기를 나누어질 때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도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나누어질 때 엄청난 양으로 배가 되어 모든 사람으로 풍성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서로 나누기보다는 쌓아두기만 합니다. 풍성함의 비결이 나눔이 아니라 쌓아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을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속한 우리는 쌓아두는 자들이 아닌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물질이 쌓이면 물질을, 시간이 남으면 시간을, 그리고 양식이 남으면 양식을 나누어서 쌓아두지 않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이웃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20절을 보시면 모인 무리가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시하셔서 그렇게 따른 것이긴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귀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쓰고 남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헛되이 낭비한다면 그것 또한 죄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고 남도록 무엇을 주신 것은 그것을 헛되이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더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흘러가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직이 된 우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광야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이것들 없이는 그 무리들을 먹이실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재료들 없이도 능히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에게 가진 재료를 사용하신 그 이유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은 오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둘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앞으로 만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여 보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그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